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마치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노선을 취한 듯, 혹은 당시에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있었다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과도 같은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점에서 몇 가지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소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 중에 한 부류에서 혹은 어떤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종교개혁,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이러한 역사는 오직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다른 성경을 의존한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는 나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나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실제로 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면 존 웨슬리가 이룩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감리교의 존재 자체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반복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성경을 버려라.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만 보라. 이런 암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암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착각을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인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이런 태도라면 오늘날 구세군은 어떤 성경을 볼 것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또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침례교 목회자 찰스 스펄전, 좋은 책들을 많이 보라.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라. 이 맥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아야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요. D.L. 무디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음을 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D.L. 무디는 유명한 세대주의자고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근접한 발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구글에서 존 웨슬리는 어떤 성경 버전을 사용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미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Unusually, 특별하게도 특이하게도 웨슬리는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하여 12,000군데 정도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초에 출간되었던 킹제임스 성경, 수많은 교정을 한 그 성경조차도 자기도 12,000군데를 고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자 문제 정도라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런데 뭔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의 교정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RV 버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RV 버전에. 그러니까 RV 버전과 현대의 다른 영어 역본들에게 아주 중요한 참고점이 되어서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이 RV 버전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존 웨슬리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에 해당하는 그 어떤 입장을 가졌는데 거기에 교정을 했고 여전히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RV 버전을 지금 봐야죠. 그런데 안 본단 말입니다. RV 버전을 안 보고 RV 버전을 이용하여 번역을 업그레이드한 한국의 개역 한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 웨슬리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인용하여 보라, 이 사람도 킹 제임스 성경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나의 근간은 킹 제임스 성경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 번역을 고친다, 번역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점점 집단지성이 쌓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누적되고 발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인류 역사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것이 오직 1611년 킹 제임스 성경만을 보는 것이 오늘날 구세군에 소속된 신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겠죠. 자, 이 사이트는 구세군 내부에서 필요한 복장이나 장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NIV 성경을 판매합니다. 여기 NIV, 여기도 NIV. 자, 좀 더 아래를 내려다 보면 여기 NLT라는 것이 있습니다. NIV와 NLT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죠. 이거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기겁할 노릇입니다. NLT 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문자적 번역, 즉 역동적 번역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 스타일을 따르고 그리고 현대에 접근 가능한 언어 스타일을 취하되 여기 밑에 이게 중요합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마소라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보면은 사해 사본과 셉투아진트와 그릭의 사본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라틴 벌게이트를 사용한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성경의 뿌리인 라틴 벌게이트를 참조하여 번역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보기에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세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구세군을 창립한 사람들의 정신을 버렸습니까? 계승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세군 운동가들의 정직성과 신실함을 신뢰한다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도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았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찰스 스펄전의 말을 봅시다. 좋은 책들을 많이 보라.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으로 살라. 이 설교자의 황태자라는 이분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말이죠. 더 스펄전 센터. 주소는 www.spurgeon.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수십 년 전부터 찰스 스펄전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인터넷 문서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온 분이 이제 그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어떤 기고문을 여기에 실은 겁니다. 이 기고문은 바로 우리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주제에 해당하는 소논문입니다. 엘라이자 힉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PhD 학위를
맡으신 분이죠. 찰스 스펄전의 설교문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 논문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n the Ministry of Charles Haddon Spurgeon이라고 하는 소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스펄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스펄전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인가? 여기서 먼저 찰스 스펄전이 살았던 연대는 1834년서부터 1892년입니다. 19세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출판한 판본, 그들이 오늘날 번역할 때 사용한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영어 기본 판본으로부터 적어도 50년 이상 지난 뒤에 태어났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70년 이상 혹은 100년 가까이 시차를 두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1611년 판 킹 제임스 성경을 본 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라이자 힉슨이라고 하는 이분의 결론은 찰스 스펄전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아니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비평적 그릭 텍스트를 읽는 것을 인정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리젝트, 거절했다. 엘라이자 힉슨 이분이 확인한 것은 이 부분에 보면 킹 제임스 본문의 그 문장 3번을 거절한 분명한 사례가 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로마서 8장 1절이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 ESV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절은 찰스 스펄전이 1886년에 설교한 본문이고 성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건 성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잘못 집어넣었다. 그러면 ESV하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비교해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비해서 ESV 버전이 짧죠. 후 이하부터 After the Spirit까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가들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스펄전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하나만 보아도 스펄전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시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ES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얼핏 보아도 ESV 성경이 좀 길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설교의 제목은 And We Are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고 부제가 A Jewel from the Revised Version. 이 부제가 매우 놀랍죠. 그러면 이 위대한 설교자는 무엇을 신뢰했다는 겁니까? 본문 비평을.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19세기, 20세기에 발전한 사본 연구, 사본학, 그리고 본문 비평, 19세기, 20세기의 모든 성경 번역은 그 본문 비평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오염된 헬라어 사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물들은 번역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번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맥을 못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에 이미 본문 비평을 신뢰했다. 개정역 리바이스드 버전의 이 부분 번역은 보석과도 같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라고 말을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번역의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킹 제임스 성경과 ESV 성경에 여기에 설명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과 현대의 성경 역본들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만일 당신이 관심을 가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스펄전 자신이 인정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경우에 이사야 6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누가가 성령의 영감하에서 choose not to keep the phrase 어떤 단어를 뺐는데 좋은 취지의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인용문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잉여 어구들을 사본에다가 집어넣었다. 서기관들이 그 인용문을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찰스 스펄전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과 같은 노선을 취했다는 식으로 말했는지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저 표지에 혹은 광고 그 포스터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인 것처럼 찰스 스펄전을 소개한 것은 오류입니다. 개신교 역사에서 그리고 영미권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이룬 분들은 킹제임스 유일주의, 킹제임스 맹신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더 나은 번역을 부단히 찾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만큼이나 새로운 더 좋은 성경 번역을 취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